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요즘 성령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우리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속히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속히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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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어
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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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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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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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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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져줬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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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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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져줬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져줬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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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18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믿지 않고
우리가 주께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의 보혈의 그 생명수에 우리가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젖어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여 이 손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을 감소 해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강사님을 놓고 또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도 주님 손잡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도 손잡고 내 마음 인도해달라고, 내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까요?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또 하나님 죄의 용서함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죄 용서함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속에 우리의 잡혀있고 묶여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실마리 속에, 그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 평생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 문제에서 하나님 열쇠를 발견하고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하나님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묶여있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일어서지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승민 형제님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자매님과 또 온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강사님, 어제 엊그제 이제 BTS 또 강의 마치시고 오늘 우리 교회 이른 아침에 달려오셨는데 정말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마음을, 삶을 점검하고 또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연락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석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앞전에 제가 왔잖아요. 그때 제 강의 들었던 분 대부분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도 계시네. 오늘은 이게 회복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쭉 갈 거예요. 가는데 오늘은 그때는 제가 슬픔을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참 많이 경험하는 감정인데 분노라는 감정, 오늘은 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와 관련해서 호소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분노라는 감정.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노라는 감정과 관련된 공식이 좀 있습니다. 분노가 이렇게 나와요. 먼저는 내 안에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었어요. 내 안에 고통이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촉발, 그러니까 트리거 이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촉발 사건을 만난 거예요. 이 촉발 사건, 이게 이제 방아쇠와 같아요. 트리거라고 방아쇠 같이 총을 탁 쏠 때 같이 그런 어떤 그 분노가 일어날 만한 어떤 계기가 되고 도화선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촉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 뭘 생각하냐면 이 촉발 사건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킨 어떤 당사자,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난다. 그 촉발 사건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는 쪽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너 때문에 내가, 가정 안에서도 부부싸움 할 때도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가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자기 이해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이럴 때면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날까?
나는 이 포인트에서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렇게 좀 자기 이해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을 좀 자세히 보시면 촉발 사건만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원래 내 안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여기 어떤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그분이 앉아 계신데 여기 위에 선반이 있어가지고 티슈 화장지 박스가 위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그 티슈 박스를 건드려갖고 떨어졌어. 내 무릎에 그 각진대가. 내 안에 상처가 없고 아프지 않으면 그거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내가 지금 수술 받아가지고 여기를 붕대로 싸면서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엄청 아파요. 내 고통이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떤 분이 딱 건드리고 떨어지잖아요. 각진대가. 그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촉발될 만한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이게 분노로 막 확 일어나 버리거든요. 일단은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분노와 관련된 공식이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분노는요, 원래 내 안에 고통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화가 안 나요. 내 안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기 때문에 사실 이 분노는 사실은 우리는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 분노를 집어 던질 때가 많지만 이거 사실 내 문제예요. 내 감정입니다. 내 책임이라고 분노는. 여러분 손 한번 다 들어볼래요? 오른손. 이거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잖아요. 그러듯이 분노라는 감정 내 감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깔고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하나 깔 게 뭐냐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억압해요. 근데 분노는 억압할 대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감정을 말로 언어로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분노는 옆 사람한테 말이죠. 억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이죠.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책임을 전가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나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래야지 분노를 다룰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분노라는 감정을 꼭 억압할 게 아니라 이걸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먼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리센터나 정신과에 가셔도 이걸 치료하는 기법 중에 기본적으로 이걸 해요. 표현하고 그걸 억압할 게 아니라 표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많이 했어요. 어떤 데 가면은 아예 그냥 그 방망이를 준비해놨다가 방망이로 막 두드린다든지 아니면 방음된 데 가서 막 소리를 지르게만 표현하게 한다고요. 소리 지르게 한다든지. 아니 옛날에 이것도 썼어요. 막 그릇을 깨뜨리거나 아니면 샌드백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막 이렇게 주먹으로 팡 치게 하고.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동안 풀지 못했고 억압됐던 감정을 이렇게 정화시킨다는 의미에서는 필요해요. 좋은 접근이죠. 근데 이게 옛날에 쓰다가 요즘은 잘 안 써요, 이 방법을. 이유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격성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샌드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샌드백이 있는데 미리 이제 글로브를 끼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혼투 글로브 같은 거.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아줌마들이 보통 이제 C자 들어가신 분들 때문에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 C 들어가신 분들. 그 시누이 뭐 여러 가지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했던 말 아니면 어떤 눈빛, 표정 그때 얼마나 화가 났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정황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해요. 생각하게 한 다음에 글로브 끼게 한 다음에 이제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지금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주먹으로 그 샌드백을 주먹으로 빡 쳐버리는 거 치고 나서 돌아섰는데 이번에는 샌드백이 가서 막 나를 쳐버리는 공격성이 좀 더 강화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 방법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한다는 건 좋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근데 그 감정을 분노라는 화나는 감정을 기본적으로 이걸 억압하잖아요. 억압하고 이걸 쌓아두면 이게 이제 용술철 같이 폭발해 버려요. 아니면 억압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숨기거나 그 감정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날 때 막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막 게임을 한다든지 다른 걸로 이렇게 회피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회피했을 때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살지 않고 오히려 무의식 저 기저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게 올라오는데 더 힘이 세져 갖고 올라와요. 예, 그래서 분노가 더 강하게 유발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작은 일인데도 그냥 유독 화를 막 버럭버럭 내는 그런 사람들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보면 좀 관찰해 보면 어떤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 그런 사람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그런 것 갖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냐고 우리 이렇게 말할 때 많은데, 사실 그분들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시작.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원래 자기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예, 이게 건강하게 다루지 않고 억압된 이 분노가 지금 이 사건 앞에서 이렇게까지 화를 막 낸다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팍 올라오는 이런 경우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정을 억압하는 거잖아요. 화를 풀지 않고 그냥 쌓아두면 이게 이제 굉장한 어려움들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네가 참아라. 이거 한국 사회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삭히고 억누리고 이게 건강한지 알아요. 참고 이렇게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건강한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병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요, 그 정신질환을 질환별로 분류해 놓고 또 다양한 지난 어떤 자료들을, 통계들을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이제 정신질환들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어떤 매뉴얼이에요. 이게 DSM이라는 건데, 지금은 이게 5까지, 개정판이 5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건데, 거기에 DSM 전 세계가 다 써요, 이거 정신과에서. 근데 여기에 한국 사람이 워낙 감정을 억압하고 이게 화병이 돼가지고 이게 여기에 한국말로 아예 등재가 됐습니다. DSM-5에 화병 이렇게 HWA BIUNG 해갖고 화병 이렇게 됐다고요. 한국 발음 그대로 이게 등재됐어요. 한국 사람이 많아요. 이게 막 억압된 이 분내가. 발음 한번 해볼까요? 화병. 이 등재가 될 만큼 이게 많습니다. 그 억압된 분노가 이게 이제 개인의 이슈를 뛰어넘어갖고 이게 대사회적인 어떤 다양한 이슈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막 하는 거잖아요. 억압된 분노가 밖으로 폭발하는 사회적 이슈로, 그런가 하면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제 폭력. 예, 이것도 진짜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서 좀 봤더니만 우리 사회에 진짜 많아요, 이거. 예,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지금 국회에서 계속 이게 거론하더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화를 버럭버럭.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노래방 갔대요. 노래방 가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실수로 그 취소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버럭 일어나가지고 실수로 누른 건데 그 주먹으로 차가지고 이렇게 옆 사람한테 말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많다고. 영화 보러 같이 갔다가 그 자매가 이제 졸았다는 거예요. 졸아서 그런, 아니면 아동 학대 이런 거, 묻지마 폭행, 아니면 요즘 층간소음도 다양한 폭력적인 사태까지 나아가는 이런 경우. 억압된 한 개인의 분노가 이게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게 이제 대사회적인 이슈로, 우리 사회 정말 분노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 가지 강력 범죄들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시준지 않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정확한 병명은 아닌데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얘기해요. 정확한 병명은 이게 충동 장애예요. 충동 장애로 분류되는 건데, 증상을 좀 보면은 이게 이제 아주 공격성이 언어로도 나오지만 또 비언어적인 공격성이 많이 나오는 게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냐면,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중독 쪽에서는요, 분노하는 거 그것도 중독이 돼요. 중독처럼. 그 이유가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게 뇌과학자들이 이걸 다 알아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제 어떤 중독이든 어떤 특별히 물질을 섭취했을 때 우리 뇌 안에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뇌 신경 전달 호르몬을 분비하는 어떤 부위가 있어요. 그게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도 아니면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화를 바로 낼 때 있잖아요. 화를 내 가지고 그 문제를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할 때 그때 화를 벙을 낼 때 우리 뇌 안에 술을 마실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나왔어요. 화를 팍 낼 때. 이걸 뇌과학자들 알아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뇌는요 그걸 몸이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뇌가 기억을 해요. 요즘 몸 하면 됩니다. 뇌가 기억을 하는데 중독의 특징이 지우개가 없는 기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해요 뇌가. 그래갖고 또 비슷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분노를 버럭 발휘해가지고 이게 반복되고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본인이 좋아. 본인이 약간 기분 좋음을 느끼면서 이러면서 이게 반복이 되다가 보니까 분노가 중독이 되고 이게 조절 장애까지 가버리는. 사이코패스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이코패스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사이코패스를 분류할 때는 세 가지 되게 이걸로 분류하거든요. 첫 번째는 사이코패스는 특징이 죄책감을 못 느껴요. 이게 특징이에요. 죄책감을.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이코패스의 특징 공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있었던 집안일 또 자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나누면 어떤 우리 사회의 남편들은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냐고 바로 해결책을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공감을 전혀 못 그런다고 해서 모든 공감 못하는 남편이 사이코패스란 말은 아니고 예 이렇게 특징이 공감을 잘 못해요. 그런가 하면 우발적인 어떤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합니다. 이게 사이코패스의 진단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분노 조절 장애들은요. 사이코패스가 죄책감을 못 느끼는데 분노 조절 장애는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내고 나서 후회한다고요. 그러니까 버럭 내고 후회해. 또 버럭 내고 또 후회해. 또 비슷한 상황. 또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분노 후회. 이게 분노 조절 장애들의 특징입니다. 사이코패스하고는 좀 달라요. 예. 근데 이 분노 조절이 취약한 타입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유형이 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상시 자기 감정, 여러분 인간에게는 감정 영역이 있거든요. 그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분노 조절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사건은 얘기해, 경험은 얘기해. 그런데 모든 사건, 모든 일들에는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취약하고 그런가 하면 특별히 분노와 관련해서 이번 가기 전에 최근에 APA라고 미국 심리학회인데 그쪽에서 책 발간한 자료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정을 시작.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대인관계의 충돌을 빈번히 경험한다고 결론을 임상에서 얻은 수많은 결론들을 정리해갖고 APA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평상시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자주 열받습니다. 분노 조절이 취약해요. 예, 감정을 억압하고 이런 분들. 그런가 하면 특별히 분노예요. 분노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계속 억압을 얘기하는데 분노를 콕 누르는 거 있잖아요. 억압하는 거. 여러분 이게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떤 뭐 어려울 때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지 않는 방법 중 하나가 억압이거든요. 꾹 억압해. 꾹 억압해. 예. 이걸 이제 바로 쏟았다가는 이게 또 다른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억압합니다. 속으로는 억압해. 예, 억압하고 그리고 겉으로 웃는 거죠. 아유, 잘 지냈냐고. 근데 이 억압할 때 인간이 이제 가용 에너지라고 인간이 가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의 50% 이상이 소모된대요. 이게 얼마나 억압하는데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압한 이 감정을 억압하는 방법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양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는 이게 분노 조절이 취약한 분노 조절 장애로 간다든지 그런가 또 하나는 분노를 자꾸 억압할 때 이게 우울로 막 가버리거든요. 양방향으로 가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또 잘못되는 방법 중 하나가 또 버럭버럭 화내는 폭발력이잖아요. 버럭 화내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뭐 그런 사람이 또 우울증은 안 걸려요. 그런 사람이 정신적으로는 좀 더 건강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뭐 그렇게 할까 걱정되는데 그러면 이제 관계가 다 깨지죠. 예,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고 그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예. 근데 한국은 특별히 이런 사람이 많아요. 분노를 억압하는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외부에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말했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이런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유난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분노 조절이 취약하다는 게 수많은 임상에서 얻는 결론으로 밝혀졌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버럭버럭 화내는 그 분노 조절이 취약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이렇게 상담학교에서 제가 상담학교 교장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상담학교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 보면은 반드시 발견돼요. 부모님이든 삼촌이든 가까웠던 사람들, 분노했던 사람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분노를 학습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학습돼요. 예. 성장할 때 주변에 분노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게 금방 발견되더라고요. 이 네 가지 유형이 분노 조절이 취약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어떤 유형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계속 억압 얘기하고 감정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요즘은 마음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 안에 마음이란 단어가 품고 있는 범주가 꽤 되긴 한데 요즘은 정신과에서도 그러고 심리센터도 그러고 마음 하면은 감정 이렇게 그냥 접근을 해요. 내면하면 감정으로. 저는 일부 동의가 돼요. 그만큼 감정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우리 크리스찬들 영성을 건강하게 가려고 사순절마다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 마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연습이 함께 가져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가끔 여기 오잖아요. 오면은 영성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은 이제 보통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많이 하니까 잘 못 들으시니까 지금 저는 내면을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하는지 지난번에는 제가 슬픔을 건강하게 슬픔은 상실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애도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이게 이제 마치 늪 같아요. 그래서 빠져들어가서 이게 이제 우울로 가는 경향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분노 얘기하는데 이런 감정 있잖아요. 감정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 감정을 내가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접근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좀 들여다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 이게 그 감정을 진정시키고 이완시키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관계 안에서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경험하는데 스트레스를 낮추는 중요한 방법이 이게 긴장과 이완 이게 반복돼야 돼요. 하나만 계속 긴장되면 안 됩니다. 계속 긴장돼 있으면 안 되고 긴장했다가도 우리가 일하다 보면 긴장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다시 진정하고 이완시키는 이게 두 개가 계속 반복돼야지 스트레스에 이게 계속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탈진돼 버리거든요. 번아웃으로 막 가버리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뇌 안에서 우리가 뇌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사람이 딱 받잖아요. 어떤 일과 관계 안에서. 그러다 보면 뇌 안에 편도체라고 굉장히 뇌 안에 중요한 부위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편도체. 편도가 이제 중국말로 아몬드란 말이에요. 꼭 아몬드만 해요. 근데 이게 엄청 강력합니다. 이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 마치 여러분 그 동물이 있잖아요. 동물이 예를 뭐 토끼라든지 아니면 뭐 노루나 사슴 이런 동물이 포식자를 만났어. 어떤 뭐 사자라든지 호랑이. 그랬을 때 사자나 호랑이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토끼라든지 사슴이 그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서 그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막 느끼겠잖아요. 두렵고 긴장하고. 이 상태가 이런 게 이게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편도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뇌 안에 편도체가 있는데 그게 아믹달라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활성화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강한 두려움 또 긴장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뇌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싸우려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이게 투쟁 도피 반응.
편도체 안에 이게 편도체가 활성화할 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투쟁, 도피 반응. 싸우려고 하거나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이게 진짜 많습니다. 예. 싸우려고 할 때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투쟁으로 갈 때 이게 나타나요. 뭐 화가 버럭버럭 난다든지. 그래서 분노는 편도체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예. 분노가 우리 뇌 안에 어떤 부위와 연관성이 있다고요? 옆 사람한테 빨리 말해줘요. 편도체입니다. 편도체가 이렇게 활성화될 때 싸우려고 한다고요. 분노 아니면 짜증이 막 일어나면서 싸우려고 하는 막 이런 게 막 일어나요. 예, 아니면 정반대로 회피, 도망가 버리는, 그냥 그 문제로부터 숨어버리고 싶고 아예 그냥 문제를 회피해버리고 싶은. 그러니까 편도체가 스트레스를 딱 받으잖아요.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싸우려고 하고 화를 내고 막 짜증내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문제로부터 회피해버리고 싶어.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는 알코올, 술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중독으로 뭐 포르노로 가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다양한 음식 중독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다양한 중독으로 빠져들어가요. 예. 나의 내면을 평상시에 보는 연습을 하는 거, 오늘 여러분 이 강의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나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면을 보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은 긴장된, 편도체가 활성되었고 막 긴장돼 있잖아요. 이 긴장된 나의 뇌를 진정시키고 이완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예, 내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런 시간을 갖다 보면은 활성화된 편도체가 진정되고 이완시키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전전두 피질이라고, 이쪽은 이제 편도체가 좀 달라요. 정반대쪽인데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인지 사고의 기능이 전전두 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편도체가 진정되고 이완돼야지 그때 이제 전전두 피질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어떤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나의 내면을 내가 좀 들여다보고 마음을 좀,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활성화된 편도체를 좀 진정시키고 이완시켜 갖고, 그래 갖고 생각할 수 있는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삶 안에서 직장에서 뭐 관계가 어렵든 일이 어렵든 힘든 일을 막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막 긴장됐어.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생각할 틈도 없이 내가 이렇게 해버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싸움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도망가 버린다든지 중독으로 가버린다. 이게 빨리 막 가버린다고. 편도체가 막 활성화된 여기서 이게 진정되고 이게 이완돼야지 생각을 담당하는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된다고. 근데 그 방법이 나의 내면을, 감정을 평상시에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감정이 어떤지 이렇게 바라봐주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제 그 부분을 볼 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좀 기록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아주 필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감정들을 기록해보는 거. 이게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뇌 쪽이지만 기록해보는 건 또 자아뇌 쪽이거든요. 그래서 자아뇌와 우뇌를 통합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을 언어로 이걸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저랑 한번 따라할까요? 감정을 옆 사람한테 말이죠.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때 한 가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 평상시 감정에 대해서 자꾸 억압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감정 단어 자체에 대해서 감정 어휘가 너무너무 이게 작아요. 어휘의 양이, 내가 알고 있는 어휘의 양이. 그래서 감정 어휘를 좀 보아야지, 알아나온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이에요. 감정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제가 6가지만 일단 써봤습니다.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왼쪽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 분노, 놀람. 오른쪽, 기쁨, 두려움. 후회는 감정은 아니지만 후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그냥 써왔어요. 6가지만 일단 분리해봤지만 이거 외에도 감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정 어휘 이거 네이버라든지 구글 가서 감정의 종류 쳐봐요.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감정의 어휘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어휘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감정을 적절하게 내가 감정을 써보고 감정을 좀 바라봐주고 느껴보고 이 연습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감정 어휘를 위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왼쪽 부분도 읽어보고 오른쪽 읽겠습니다. 왼쪽 먼저 읽겠습니다. 무서움부터 시작. 무서운, 긴장되는, 천천히 읽겠습니다. 위협적인, 초조한, 떨리는, 두려운, 걱정스러운,
죽을 것 같은 떨리는 허둥근. 잠깐만 여러분, 이 단어를 내가 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 단어를 좀 익혀야 돼요. 여러분 친숙해져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잘 감정이 잘 못 쓰거든요. 허탈한 가보죠. 허탈한 시작. 허탈한, 외로운, 허전한, 우울한, 비참한, 비통한, 좌절한, 암담한, 절망적인, 죽고 싶은, 서글픈, 애잔한, 침울한, 가슴 아픈, 얄미운, 열받는, 불쾌한, 속상한, 불만스러운, 억울한, 분한, 노여움, 환, 이렇게 많아요. 제가 일부만 좀 가지고 왔다고요.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 가면 이것보다 10배나 더 많아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오른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멍한, 걱정스러운, 당황스러운, 충격적인, 기가 막힌, 경악한, 어리둥절한, 어이없는, 놀란, 이해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기쁜, 흐뭇한, 상쾌한, 후련한, 흥분한, 황홀한, 신바람 나는, 즐거움, 유쾌한, 들뜬, 감사한, 행운이 넘치는, 빛나는, 미안한, 부끄러운, 쪽팔리는, 자책하는, 수치스러운, 죄책감. 이렇게 많아요. 감정의 어휘가, 감정의 종류들이.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 감정의 어휘들을 좀 생각하면서 나 지금 마음이 어떤지, 오늘 내 마음이 좀 어떤지, 그런가 하면 나 지금 아까 그 종류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내가 좀 느끼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감정에다 동그라미 쳐보고 네이버나 구글에 있는 거 좀 프린트아웃 해갖고 나한테 오늘 그 프린트아웃 좀 해보세요.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거든요. 200까지 300까지 돼요. 거기다가 나한테 해당되는 단어를 쭉 보면서 동그라미를 쳐보게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네, 그래서 감정을 말로 꺼내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언어를 딱 사용해갖고. 여러분 이거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이런 부분 너무 관심 안 가졌던 부분이에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인생이 전반적으로 우울하고 괴롭게 느껴진다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인 감정들. 애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고요. 애로움만 있는 줄 알았어. 보니까 두려움도 있네. 이런 걸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다. 이름 붙여보면서 그 감정을 거기서 꺼내보라고요. 그런가 하면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혹은 화가 나는 것 같은 이렇게 감정의 기복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감정의 기복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틈날 때마다 앞에 감정 단어를 펼쳐서 내 감정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친구에게 물어보듯이 혹은 내 자녀에게 오늘 감정이 어떤지 물어보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요즘 내가 슬픔을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러면 나는 요즘 슬픔을 자주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내 감정을 읽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면 내가 분노와 억울함이 참 많았네. 그리고 내 감정을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렇게 물어보듯이 우리가 친구에게 물어보고 또 자녀들에게 물어보듯이 그래서 나의 내면, 나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이 작업은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접근입니다. 네,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말이죠. 억압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하면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그 방어 기제라고 있습니다.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 중에 1번이 디나이얼이라고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인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숨기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부인해버려요. 그 감정을. 그러다 보니까 억압하다 보니까 다양한 어려움들이 개인의 이슈로 화병이 생기고 아니면 관계를 망가뜨리고 아니면 이게 대사회적인 이슈로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래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는지 분노의 원인을 일단 좀 볼 텐데요. 일단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화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해줘요. 옆 사람한테. 화를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화를 내는 데는 어떤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데서 화가 나요. 하나같이 고통하고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원인을 보면 첫 번째는요, 내가 어떤 불의함을 경험했을 때요, 부당함을 경험하고 불공평함을 경험했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화가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부당함을 내가 경험했는데도 화가 안 나, 이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맥도날드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시간제로. 뭐 요즘 1시간에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루에 8시간 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2달을 일했어요. 원래 한 달 일하면 점장님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아니 2달째인데 월급을 안 줘요. 3달째예요 지금. 근데 월급을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당하고 이 불의함을 보는데도 보세요,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일을 막 시키면서. 그런데도 내가 일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월급 안 받아도 괜찮아, 우리 점장님 바쁜가 보네, 그리고 또 뭐 재정이 많이 필요한가 보네. 그리고 4달째가 됐는데 화도 안 나.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그게 문제입니다. 말해줘요. 그럼 불의하고 불공평한,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신고해야지, 이런 거. 그런 걸 봤는데도 화 안 나는 게 문제죠. 분노의 원인에 보면은요, 불의하고 여러분, 이게 한 개인만이 아니에요. 집단이 어떤 불의함을 보잖아요. 벌떼같이 나. 지난번에 우리 N번방 사건이라고 사건 터졌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 폭발적으로 200만이 넘게 접속해 갖고 막 강력 처벌해야 된다고 온 국민이 막 벌떼같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폐쇄될 만큼. 그 불의함을 보면서, 분노의 원인 중에 불의함, 불공평하고 부당함을 경험할 때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화가 나요. 그런가 하면 누가 나의 바운더리를 함부로 침범했을 때, 경계를 뭐 침범, 이게 SNS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악성 댓글이라든지 그 악플러들, 그걸로 사람들이 막 화가, 얼마나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통제 이슈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컨트롤하는 이슈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화가 나요.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이슈가 강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은 화가 납니다. 경계선을 침범했을 때도 고통을 경험하지만 통제 이슈가 강한 사람하고 있을 때도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런가 하면 좌절을 경험했을 때요, 어떤 절망과 어떤 깊은 좌절감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불의함을 경험했을 때도 화가 나기도 하지만 좌절을 경험했을 때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이 좌절되는 순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나는 이유가, 그 배우자에 대해서 기대를 안 했으면 화도 안 나요. 근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감이 좌절되는 순간이 분노로 이렇게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그래서 화나는 겁니다. 말해줄래요, 옆 사람한테? 아니면 이런 억울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도 화가 막 보룩보룩 사람들이 경험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도 화가 나죠. 고통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가 하면 신체적인 이유로 너무 몸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도 고통을 경험하다 보니까 분노로 이렇게 분노로 화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분노의 원인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쭉 봤어요. 하나같이 고통과 관련돼 있어요. 그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분노거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당함. 두 번째는 누가 내 경계선을 막 언어로, 말로, 아니면 삶으로 막 함부로 침범했을 때, 이게 오프라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막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통제 이슈가 강한 사람하고 함께 할 때, 혹은 기대감이 좌절됐거나 억울한 일을 경험했거나 무시당한 어떤 느낌들, 또 내가 오는 날 일이 잘 안 됐을 때 신체적인 이유로 이렇게 이럴 때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분노라는 감정에 기본적인 기능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분노라는 감정은. 첫 번째는 숨기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숨기는 감정. 여러분, 분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분노는 옆 사람한테 말해서 숨기는 감정입니다. 사실은 분노라는 감정을 굳이 이제 감정을 분류할 때 1차 감정과 2차 감정으로 감정들을 분류하거든요. 분류하는데 분노를 이제 2차 감정으로 분류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는데 그 이면에 1차 감정이 있어요. 1차 어떤 이면의 감정, 그것 때문에 분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2차 감정으로 분류합니다. 그 1차 감정, 그것을 숨기려는 감정이 사실 분노거든요. 예. 이런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안에 1차 감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 중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감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사람이 수치심을 경험할 때 이 수치심을 숨기려는 감정으로 분노로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분노하는데 그 이면에 보니까 수치심이 있었네? 이런 경우가 많다고. 아니면 상실감. 그래서 슬픔을 사람이 맛보는데, 보세요. 슬픔이라는 감정. 원래 슬픔이 거기 있었는데 이걸 그냥 분노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디 교회 강의 갔다가 제가 그 형제님 얘기 들고, 그 형제님이 1시간 동안 자기 삶을 나눴어요. 이렇게 쭉 자기가 얼마나 분노가 자기 이슈인지, 자기가 얼마나 화가 많은지. 그래서 1시간 동안 쭉 그 형제님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형제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 눈에 금방 보여요. 자기 문제가 이슈라고 형제님이 얘기하는데 그 분노 뒤에 보니까 작은 그 8살짜리 작은 아이, 작은 그 울고 있고 슬퍼하는, 울고 있는 작은 내면 아이가 제 눈에 금방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진짜 다룰 이슈는 분노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울고 있는 작은 내면 아이였어요. 한 번도 안 만난 여자인데 그 슬픈 울고 있는 아이를, 이 슬픔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그럴 때 이 슬픔을 숨겨버립니다. 분노로.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 우리 청소년들 정말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막 비행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비행 청소년들 오토바이 타고 막 화를 내고 막 폭발적인 분노로. 왜 그렇게 비행으로 가냐면 슬퍼서 그래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 분노 뒤에 보면은 이면의 감정을 보면 슬픔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많아요. 그 슬픔을 어떻게 다룰지를 몰라. 이걸 억압하고 분노로 가버린다고. 감정을 억압하잖아요. 그럼 많은 경우에 분노로 가요. 우리 어릴 때부터 슬픔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이렇게 울고 있으면 어릴 때 엄마나 아빠가 그 감정을 공감해주고 슬픔을 표현하도록, 슬픔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우는 거거든요. 허락해 줘야 되는데 아빠가 자기 감정, 자기 슬픔을 어떻게 다룰지를 몰라. 그런 사람일수록 울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 빨리 상황 종료화 시키려고 뚝 하고 그냥 억압시켜 버리잖아요.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억압을, 여러분 최근에는요, 트라우마를 정의할 때도 트라우마를 고통의 크기로 트라우마를 정의하잖아요. 고통의 사이즈가 트라우마를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눈으로 바라봐주는 어떤 존재가 그때 있었냐 없었냐가 결정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고통의 사이즈가 트라우마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슬픔이든 수치심이든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작은 아이 옆에 누군가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눈으로 바라봐주는 어떤 존재가 그때 있었냐 없었냐가 트라우마를 결정해요. 예. 만약에 거기서 뚝 하고 눈 뚝 까차, 남자가 울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 감정을 억압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그게 스탁돼 버려요. 고착돼 버려요. 몸은 자랐는데 마음은 여전히 8살, 10살에 멈춰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 부부싸움 할 때, 30대 중반에 형제 자매가 결혼하고 이제 부부생활을 하는데, 부부싸움 할 때 성인인 그 30대 중반의 형제 자매가 싸운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의 마음속 아이, 그 작은 8살 아이가 그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와이프 안에 나이는 30대 초반인데 마음속에 있는 그 10살짜리 작은 소녀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의 기능 보면 첫 번째는 숨기는 감정입니다. 1차 감정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감정, 좌절감, 배신감, 무력감,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있었다고. 이런 감정을 숨기는 감정이 이게 분노로 그렇게 발현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의 기능을 보면 첫 번째는 숨기는 감정이라면, 두 번째는 지키는 감정이에요. 지키고자 하는,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감정.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슬픔이라는 감정을 나눌 때 기본적으로 감정이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 처음 들어봤던 표정인데, 모든 감정은, 감정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메신저예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감정이 그래요. 모든 감정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편 배달하시는 아저씨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편지 배달 아저씨 손에 편지가 들려 있듯이 모든 감정은요, 그 감정이 말하고 싶어 하는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감정은 내 마음이 머리에다 보는 사인이에요. 경고 신호입니다. 그 감정이 말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슬픔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슬픔이 몰려올 때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죠?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게 있단다. 상실이 있단다. 그 상실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주는 감정이 슬픔이라면, 분노라는 감정이 나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신호가 있어요. 이렇듯이 모든 감정이 다 그래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요. 나에게 이 분노라는 감정이 나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알려주고 싶어하는,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억압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 감정이 말하고 싶어하는데 막 억압해 보면 이런 거라고. 분노라는 감정이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 고통으로부터 너를 지금, 그 부당함으로부터 너를 지금 지킬 때다. 지금 너를 지킬 때다. 이 메시지를 주는 감정이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은, 다 따라하세요. 지금은 너를 지킬 때다 하는, 지켜야 된다. 그 고통으로부터 너를, 이게 이제 너를 지켜야 해.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게. 너의 상실을 돌아봐라.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게 있단다. 이게 슬픔이라면, 분노는 너를 지켜야 해. 너를 지금은 지켜야 할 때란다. 이 고통으로부터 이 메시지. 그래서 자기 자아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 사실은 분노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분노라는 감정이 죄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은데 제가 이 말 하려고 계속 끌어왔어요. 여기까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6절인데 우리 한번 자막을 펴서, 성경을 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다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다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입니다. 4장 26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4장 26절하고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분을 내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자세히 이 말씀을 관찰해 보면 보세요.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자세히 이 말씀을 관찰해 보면 이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더 정확해요. 화를 내더라도, 화를 내라. 그래도 죄는 짓지 말아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이 헬라어 원어를 잘 번역했더라고요. NIV라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Be angry. 화를 내라. 예, 벗이 들어야겠죠, 벗이.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이게 헬라어 원어에 더 근접한 번역이에요. NIV가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화를 내라. 그런데 죄는 짓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요. 분노라는 감정과 죄라는 반응이 다르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하면 죄로 이게 몽땅거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화하면 막 집어 던지고 막 신경을 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화하면 바로 이렇게 한 걸로 생각해요. 이거 머리 갖고 뭐 이렇게 하고. 옆 사람한테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 자체하고 파괴적인 어떤 죄라는 반응이 다르다고요. 이 둘 사이에 획을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칠판이 있으면 내가 써볼 텐데,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여기 보실래요? 그 감정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죄로 갈 수 있다고요. 분노가 특별히 그래요. 강한 감정이라서. 보세요. 분노라는 감정하고 죄라는 반응, 감정하고 반응 사이의 획을, 여러분 이 그림 오늘 꼭 갖고 가야 돼요. 이거 우리가 몽땅거리 생각하니까
분노 자체를 죄로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 줄을 몰라. 회개만 해. 이 다룰 줄을 모르고. 예, 분노라는 감정 자체와 죄라는 반응 사이에 획을 긋는 거, 이게 감정을 다루는 첫 번째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니에요. 이게 한테 파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근데 가지 않도록 아직 여기서 어떻게 다룰 거 이런 부분은 제가 밥 먹고 돌아오시면 얘기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식사하기 전에 꼭 가지고 갈 게 뭐냐면 분노라는 감정 자체와 죄라는 반응 사이에 획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아직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도덕적 가치 중립성을 띱니다. 근데 이게 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걸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들을 이제 볼 텐데, 일단은 꼭 이거 획을 긋는 거, 이 그림을 일단 가지고, 예, 이걸 꼭 좀 담고 식사하시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고 오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특별히 종료 주일인데,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강한 감정, 분노라는 감정, 하나님 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또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지, 또 성경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조언하고 하나님은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지 원하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점점 보러 갈 텐데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분노에 그냥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다양한 관계가, 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적이지 않고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관리하는 법들 배워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내면을, 마음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관리할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온데이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다루고 있는 그 감정 잘 살피고 계시죠? 예, 이제까지 평생 쌓아놓았던, 다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내 안에 또 그 어린아이가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부분들, 어디에서 걸려 있는지 잘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귀한 말씀,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후에 또 2시간 정도 강의 또 있거든요. 1시 반까지 식사 시간 갖고 또 3시 반까지 강의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들 잘 이해하면서 내 삶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25년도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청청들은. 예, 사순절기 오늘 다음 주 이제 토요일까지 사순절기, 또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어지는데 말씀과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주간에 주일 예배와 또 수요일 말씀과 기도회에 회복과 또 부흥을 꿈꾸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이 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강사님 또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삶을 잘 풀어 놓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전에 올 때마다 모시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가을에 또 오실 때 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부활절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 VIP로 여기면서 한 주간 동안 잘 섬기시고 사랑도 나누시고 함께 부활의 기쁨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혼자 오지 마시고 꼭 한 분, 두 분씩 손잡고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남수 형제님, 이슬 자매님 축복합니다. 축하드려요. 예수님을 내 몸속에, 마음속에 지닌 흔적이 있는 분들, 그래서 평생 한 번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 안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또 부활, 예수님 다시 살아났잖아요. 세례는 그거예요. 물속에 잠겼을 때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죽고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가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살리는 선교 예물 매주 첫째 주에 내 나라에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흘려보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조금 더 절약하셔서 5만 원으로 내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기도에 각자 있는 처소에서 꼭 묵상의 자리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남수 형제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특별히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또 분노에 대해서 다루어 나가는 시간을 갖는데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점검하면서 잘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노를 품되 해가 지도록 또 죄에게 원수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안에서 얼마나 많은 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잘 다루고 죄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이렇게 다루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건강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배 가운데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또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닿는 곳에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 또 가정들 일터 안에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 주셔서 핍절되거나 궁핍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빚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돕고 섬기고 또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야 마땅한데 또 함께하지 못한 귀한 또 형제님들, 자매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삶의 여정으로 초대해 주셔서 같은 믿음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라 자매님, 우리 도연이를 돌보면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즐겁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홍남 권사님, 하나님 요양 병원에 있으면서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하늘나라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 있는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청청들 어린이 뜰학을 부흥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모처럼 승미 형제님 가정 함께 나왔는데 하나님 많이 보고 싶었고 함께 예배하고 싶었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같은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 집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또 품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가정과 일터와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